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은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누웠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으로 환경을 보면요, 이게 뭐야 헷갈리다가도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시면 그분 살아계시지. 분명히 그분께서 선한 일 하신다고 하셨지. 내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지. 믿고 걸어가는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의 엄침한 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 못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길이 막 보디발 집으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게 무슨 좋은 길이겠습니까? 그죠? 전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나 전혀 반대 가는 길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다윗이 왕이라고 기름 부어줬는데 왕의 자리로 점점 승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도망자로 죽음의 자리로 자꾸 뛰어갈 때 무슨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같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 그 길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얘기만이 아니라 요셉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임했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 영안이 열린다고 하죠. 하나님의 보는 시각.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판단하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막연한 이렇게 바램하고는 다르지, 그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삶이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시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리고 원망이 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기에는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환경 원망하고 주변 사람 원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과 주변 사람과 하나님과 분리해 계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로마의 왕까지 이용하신 분이세요. 그죠? 사용하신 분이세요. 어떠한 악한 것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 막으시면 닫히는 거거든요. 세상 누가 악한 존재가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 편, 한 발은 이쪽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내가 생각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고 감사와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다 했습니다. 뭔 소리가 다 하겠습니까? 그것만 되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뭐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리라. 그분 손잡고 가리라. 그거 믿고 가면 끝인 거예요, 그죠?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 사람이 오히려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건 중요하죠.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렇죠?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서 떠나게 했다라는 기록이 먼저 돼 있어요. 애굽에서 떠나게 했다.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애굽에서. 기적이죠. 그 자체가. 우리가 까먹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떠났는지. 근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으로 가면요. 애굽에 있을 때 뭐였냐면 강한 노역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딴 생각 못하게 엄청나게 힘들게 고역을 시켰던 시대였고, 그때 당시가 어땠냐면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더 죽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노역으로 죽게 되고, 그냥 자식 낳으면 죽게 되고, 그냥 죽음의 삶의 노예도, 이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던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애굽에서 나와라,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죠. 그 애굽의 입장에서 많은 노동력이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안 내주죠. 끝까지 안 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내준다고 해서 안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결정하시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많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요. 막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시체들이 되는 재앙도 있었어요.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였거든요. 범람할 때. 나일강이 범람한다라는 것은 농경에 대한 풍요를 갖다 주는 거였어요. 아, 개구리가 우는 건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하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라는 건 나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개구리를 우상시했던 거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우상시하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이나 어떤 이런 승진, 뭐 이런 것들을 우상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거 아니다. 개구리들을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런 것처럼 9가지 재앙들 다 그런 거였어요. 다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게 있어야지 내가 됩니다라고 믿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시신을 만들어버려, 시체를 만들어버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심지어는 태양까지도 흑암을 주시면서 아니야, 저거조차도, 저 태양조차도 내가 만든 거야. 흑암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 어떠한 것도 내 손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를 주님 명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끝의 결과가 뭔지를 마지막 재앙에서 가르쳐 주시죠. 다 죽을 거야. 모든 첫째 난 것들, 가축이나 사람들을 다 죽일 거야.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1년 된 흠이 없는 순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 문에 바른 집만 내가 살려두고 다 죽을 거야. 다 죽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애주신 하나님, 그것을 다 제거하신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던 어떤 것들이 다 그게 아니다, 그게 신이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그 끝은 죽음인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1년 된 장성하신 예수님, 순양,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게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게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예수님 믿은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거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건 기적입니다.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게 왜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저희들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는 거 아시죠? 가족 구원 해보시면, 그죠? 엄청 힘들어요. 저는 무슬림 지역, 중국 지역에 있었는데 그들을 교회에 앉혀놓기까지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찬양한다, 입을 열어서 같이 찬양한다,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거기에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 아, 다 했다. 나 할 일 다 했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거기에 뭐 방언받고 은사로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데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중보기도까지 한다. 그러면 와,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떠났다는 의미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죠? 노예로 살아갔다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며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욕을 하지만 아무런 하나님께 열매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예의 삶. 열심히 사는데 몸만 아픈 거. 뭐 이런 거죠. 노예의 삶이죠. 근데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또 바로 떠났으면 이렇게 구해 주셨으면 얼마나 힘들게 구해 줬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뭔가 호화로운 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 3개월이 떠난 지 되었다.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곳이 홍해 아닙니까?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홍해로 가게 하세요. 홍해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분인지 알았더니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여기에다 매장시켜 죽이려나 보다. 죽음인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손길로 역사하셔서 그 바다를 반으로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세요. 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내셔서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걷게 하세요. 통과하게 하세요. 근데 뒤에 따라오던 나도 걸을 수 있겠지 하고 믿고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곳에 매장되어 죽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누굽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 환경,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너 안에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의 환경들을 다 매장시켜 줄게. 왜 홍해로 보내고 날 죽이고 힘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널 죽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너를 계속 올가맸던 너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내가 매장시키려는 거지 널 죽이려는 게 아니야. 이것을 아는 순간 홍해가 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건넌 다음에 그들은 기뻐했죠. 홍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셨습니까?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죄악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졌던 어떠한 것들 때문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지만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에 대한 형벌, 다시 말하면 저주까지도 다 감당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죄의 형벌은 네가 책임져야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홍해입니다. 굳이 홍해를 왜 건너게 하세요? 너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것들이 다 매장되었다. 네 눈으로 직접 봐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전에 잘못했던,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걸까?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걸까? 죄책감에 놓여지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자유하십시오. 어떻게 자유하냐고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걸 믿는 게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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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가분하게. 내가 이렇게 자유해도 되나? 네, 자유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분께서 나무에 달리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달성되는 거죠. 홍해에서 다 매장시키셨다니까요. 죄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믿으십시오. 이상한 얘기를 전하는 것 같죠?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가게 하게 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마라를 지나가게 했어요. 마라는 뭐냐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마라라고 치게 했어요. 너무 써서 먹지 못하다. 이 마라라는 단어는 룻기에 또 나와요. 나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방 땅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은 나옴이에요 했더니 나는 나옴이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입니다. 마라. 내 이름은 마라예요. 내 인생은 너무 쓰디 써서 마시지 못하는 인생인데 나한테 그런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내 인생은 써서 못 먹어요. 이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써서 먹지 못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지금도 내 삶을 감당하기엔 너무 싫어서 이게 버려버리고 싶은 이런 삶. 그 삶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죄에 대한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없어져야지. 아니요. 죄에 대한 습관까지 없어진다면 이제는 다 사라질 것인데 죄에 대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요.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그 죄악들, 그 쓰고 쓴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예전에 죄 예수님이 감당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습관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습관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돌아온 탕자로 비유해볼까요?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시킵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잔치를 베풀어줘요. 모든 것이 새롭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죄인이란 말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됐어. 이전의 것은 다 괜찮아. 근데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집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들어와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버지 집에 와 있지만 그는 여전히 죄의 형벌을 먹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습관의 문제예요.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왔으면 아버지 집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룰을 따르는 거죠. 그게 마라였습니다. 죄에 대한 습관들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가 나온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어디 아프든 다 와서 내게 치료해 줄게 말씀하신 게 다가 아니라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이 뭔지 아직 설명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좀 있으면 이제 3개월 뒤에 거기서 하세요. 뭐냐면 1계명부터 3계명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피조물을 더 사랑하면 안 돼.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할 때 아파져. 마라처럼 쓴물이 나. 땅만 보면서 내 물이 어딨나 찾고 다닐 때 써서 먹지 못해. 그 바로 뒤에는 엘림이 있는데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써서 못 먹어. 내 이름을 망령되이 꽂지 마. 제 3계명이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 너를 위해서 나를 어떤 형상화하지 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난 나야. 나를 자꾸 너에게 끌어맞추지 마.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 망령되이 꽂지 마. 우리가 하나님 막 나와 막 이렇게 망령되 그게 아니라 내 이름 팔아서 너를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너를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마. 내 이름 팔지 마. 김정래 목사님 내 이름 팔아가지고 그거 팔아도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그렇게 하지 마. 이 3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남아있으면 계속 써서 먹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계속 쓰는 인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에 대한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면 그 습관들을 고쳐내길 주님 원하세요. 그럼 내가 애굽에 내린 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저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맞나? 제가 잘못한 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당하셨고 지금부터 죄에 대한 습관 안 지면 되는 거 맞나? 그때 갑자기 제가 잘못한 것들을 너가 다시 다 감당해라 그래버리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애들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뜨린 거 지금 너가 다시 감당해라 그러면 아니요 주님. 너가 애들 괴롭혔던 거 아니야 주님. 그거 아니구나.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는 거지. 돌아서는 것, 회개. 죄에 대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돌아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지나가셨어요. 말을 지나게 하셨어요. 써서 먹지 못하는 삶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죄에 대한 습관들이 버려지기 시작할 때 쓰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서 즐거울 거예요. 대신 더 즐거운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감옥도 좋고 어디든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답니다. 내 인생이. 매 맞으면서도 몸은 아프지만 주님 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죠. 나는 기쁘다.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나는 기쁘고 기쁘다.
기쁘다.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복음이 전해지잖아. 이 안에서 나는 기쁘다. 매일 맞는데 뭐가 기쁩니까? 억울한데 뭐가 기쁩니까? 세상의 잣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써서 묻지 못하는 건 죄에 대한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짚고 넘어가자고요. 아직도 우울하고 힘듭니까? 죄에 대한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정확히 짚고 가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고 달콤합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3개월이 걸려요. 이렇게. 또 한 군데 또 가요. 신광야를 또 지나가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지나가요. 그곳에는 뭐였냐면 만나를 내린 사건을 가르쳐줘요. 안식일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가 거룩히 지켜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자세하게 하기는 좀 시간상 이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아직 시작 안 했어. 근데 거기에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의 핵심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거야. 너희 물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많이 모아도 벌레가 생기고 적게 모아도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세상의 방법과 똑같지 않아. 오병이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요. 머리 써서 막 계획한다고 2만 명을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이걸 갖다가 먹일 수 있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앉아라. 그룹별로 앉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을 먹이시는 것. 그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걸 가르쳐 주세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겠다 결정하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르비딤에 가요. 두 가지 사건이지만 간략하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리더십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받쳐줬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더라. 기억해라. 내가 대대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 언제요? 리더십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할 때가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섬기기 시작할 때. 내가 일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이 잘해서가 아니라 옆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 누가 뛰어나서 나라의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옆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못한다고 면피하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지금 시내산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3개월 동안 거친 시절을 딱 지나면서 뭐라고 딱 시작하시냐면 4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도다. 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느낌에는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들이 눈에 싹싹 들어오는 거. 홍해 건넜지, 마라를 지났지, 신광야를 지나서 만나를 먹이셨지, 배고파서 죽겠다고 했는데 막 하늘에서 막 눈 같은 게 내려왔더니 빵 구워 하나님이 주신 애를 경험했지. 전쟁이 막 나서 싸움이 있는데 강한 전투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서로 섬기니까 이기는 걸 명확히 본 거예요. 그들이 3개월 동안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 봤지? 이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신의 광야에 딱 모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모였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어. 기억해다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야. 단순하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3개월 동안 이러지 않았고 애굽에서 끄집어 내지도 않았어. 그냥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그냥 바로바로 날강에 던져져서 죽더라도 그냥 천국 가게 하셨지. 제 생각이에요. 그죠? 그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죠? 3개월 괜히 고생해서 서로 피곤하게 막 부르짖고 난리치고 막 왜 목마르게 합니까? 막 이런 거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보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나 이거 안 볼래 막 이러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불편함을 서로 감수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대요.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란 단어는 원어적인 표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몇 천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으로 내가 너를 만들. 물건 개념. 보물 개념이에요. 보물 개념. 내가 나의 소유로 만들 거야. 그럼 내가 너를 가장 아끼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 거야. 내가 너를 보석처럼 여기거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대요.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세요. 이 온 세상은 다 내 거라고 말씀하시요. 그죠? 다 내 거야. 내 소유야. 그죠? 아니,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나만의 소유. 그걸 널 삼을기를 원해.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쳤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돼. 율법 아직 말씀 안 해주셨죠. 그죠? 좀 이따 말을 해줄게. 그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있었던 일.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기억하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질상. 하나님께 속해 있긴 하지만 본질상 하는 어떤 속성을 보니까 마귀의 자녀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전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전에는 내 백성 아니었대요. 하나님. 내 거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셨대요. 옆 사람 보십시오. 저 사람 훈련받고 있으니까 왜 하시는지를 아시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소유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 소유구나. 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소유래요. 함부로 대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도둑질 하냐. 내 거를 왜 네가 함부로 하냐.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대요. 끝없이.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소유 만들려고. 아멘입니다. 소유되면 뭐 하냐고요? 저 그 고민해봤어요. 왜 소유 안 되면 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소유되시면 그때부터 뭘 하시냐면 그분은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제가 중국에서 차를 샀어요. 가자마자 제가 9월 중순에 파송받아서 가서 12월에 차 샀어요. 3개월 만에 차 샀어요. 예전에. 2013년도에. 면허증 막 따가지고 차 샀는데 차가 빵차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다마스 같은데 미엔바오처라고 하는데 빵차. 아무 겁도 없이 샀죠. 그냥 가자마자 3개월도 안 되다 중국어도 못하면서 차부터 샀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한 1시간 넘게 갈 수 있는 한 5, 60km 떨어진 곳에 진강시라는 곳에 예배드리러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저를 태워다 주니까 이게 민폐인 것 같아서 차를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겁도 없이 막 차를 샀는데 가자마자 가지고 있는 돈을 딱 사버렸더니 딱 깔고 왔는데 막 여기저기 장난 아닌 거예요. 생각도 못한 차에 고장이 많았어요. 일단은 계기판이 속도계가 안 올라가고 주유구 뚜껑이 안 열리고 막 조수석 문이 안 열리네요. 가장 우리는 중고차 살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될 줄 알았더니 기본이 안 돼 있더라고요. 바닥을 딱 뜯었더니 곰팡이가 이거 어디부터 손대야 되지? 거기 또 차량 들으면서 다니려고 오디오를 사서 바깥 껴야지. 에어컨 했더니 차 상값에 한 반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막 안에 몰래 혼날까 봐 막 해서 내가 이거 왜 하지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 소유라. 내 거라. 돈 주고 사서. 안 샀으면 안 했죠. 하나님도 우리를 돈 주고 예수님 피값으로 산 다음부터는요. 내 거라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세요. 그분이 그분의 모습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다 바꾸세요. 그게 소유예요. 소유. 막 채우세요. 그게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이 좀 믿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소유된다는 게. 그 차가 얼마나 저를 만나고 좋아했겠어요. 와, 주인 잘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폐차 직전에 이런 영광을 누리구나. 저 그 사진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야, 그 차 입장에서 얼마나 저에게 감사했겠어요. 대신 한 반년도 안 타고 팔아버렸는데 다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언제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내 아들을 버리면서 너를 얻었어. 절대 너 버리지 않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이유는 괴롭힌다고 할게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단어가 좀 그랬나요? 근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대. 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자손, 이 나라를 너네 이스라엘 자손 그냥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네를 통해서 온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베드로전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우리 애굽에서 꺼내줄 때는 금방이라도 잘해줄 것처럼 느끼더니 3개월 동안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 와가지고 신의 광야에 모였는데 다 집합명령 때리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은 아직 얘기도 안 하시고 잘 지켜야 된대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막을 만들고 또 절기를 잘 지키고, 아니 뭔지도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막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기대와 꿈과 소망, 내가 하려는 일들을 주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였죠. 뭐 했냐면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제사장으로. 그때 제사장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을 지어야 돼. 성막은 지금 예수님을 의미하죠. 당시의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세상 사람들도 죄를 가지고 있고 죽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성막이었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막을 어디서 지어요?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져요?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또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 내리는 마지막 재앙, 그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일이면 애굽 사람들 다 멸망당하고 죽거든? 근데 집집마다 가서 은, 금, 폐물을 다 구해와. 장난하십니까? 이걸 지금 그들한테 받으라고요? 저기요, 애굽 사람들, 당신들 내일이면 심판당하고 죽습니다. 금과 은 필요 없잖아요. 주십시오. 폐물 다 필요 없잖아요. 주시오. 어차피 죽으면 필요 없잖아요. 주세요. 당신들 망했으니까 이제 재물은 주십시오.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았죠? 그런 뉘앙스로 다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 꺼내줘요. 다 가져가라.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3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지어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막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통로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 용도는, 그 목적은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야. 그때 사용되기 위해서 그 폐물들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전에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관계, 건강, 물질,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신의 광야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성막 만들려고요. 그렇게 하셨구나. 성막을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기 위한 그 통로. 그게 이것이었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 너를 향한 비전과 꿈이라고 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만들 거야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는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하나님이 대신 얘기한 얘기인데 모세는 위에서 하나님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얘기 끝나고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얘기인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성막 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까 고민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온 열방이 어떻게 하면 다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세와 상의하고 계신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금은 보화를 다시 다 모아라. 특히 금을 모아라.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너는 이 우상의 제사장이 되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춰요. 아직 십계명 말하기도 전에 이미 십계명을 어겨버린 거죠.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고 내 이름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나를 위한 나를 신을 만들어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지금 제사장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 만들려고 계속 어떻게 제사장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계속 우상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금은 보화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핵심이 뭡니까? 금송아지가 아니라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가 핵심이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 끝날 때 고백을 이렇게 하죠. 근데 삶은 어떻게 사시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내 뜻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나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는데 좀 금을 주십시오. 나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는데 내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우상인데 이 자녀들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이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침묵하시죠. 근데 거기다 왜?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 자손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제사장.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다 혈질 같으세요. 이렇게 막 어쩔 때 보면 막 엄청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 진멸할 거다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누구한테 하신 얘기야? 모세한테. 모세, 나 내버려둬. 가만둬. 나 말리지 마. 내가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내 꿈을 짓밟아버리고 내 계획을 짓밟아버리고 하늘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 기대를 다 짓밟아버린 그들, 나도 그들을 진멸하고 짓밟아버릴 거야. 가만둬. 나 내버려둬. 그리고 모세, 너 한 명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나라를 만들면 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아닙니까? 지금도 저희는 이럴까 봐 겁나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하나님은 많은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세워놨는데 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장모님도 계시지만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와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놨는데 그것들을 마구 짓밟아버리고 여전히 나를 위한 우상들만 우리가 만들고 있다면 주님이 더 이상 제사장으로 쓸 수가 없다. 안 되겠다.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려야겠다. 사랑의 하나님과 별계획이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 아니요. 용서를 빌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회개할 때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건 방과 아니에요.
죄를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방치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다. 하지만 너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때 사랑인 거죠. 돌아오지 않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저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딱 잘하고 계신데 너무 무거워지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웃으시면서 인생 즐겁구나. 주님이 하시니까.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시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한 그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어떻게 알았지? 성경책에 너 이름 적고 있었는데. 야, 나 성경책에 너 이름 적고 있었는데 지워버리십시오 하니까 모세 진짜 말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신 게 아니라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멈추셨어요. 그럼 저희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요즘 교회들 왜 저래? 아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중보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많은 교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으로 죄를 같이 지을 게 아니라 모세가 저 나쁜 놈들 금송아지 만들더니 아이고야, 자기 힘 키우더니 아이고야, 바벨탑 짓더니 아이고야 잘됐다, 이게 아니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의 기록한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저희와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한 민족에 대한 기도였다면 개인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줘라. 저주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주래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가장 기도에 많이 해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가장 가까이 붙였는지도 몰라요. 그죠? 기도 많이 해주라고. 자녀들이 제일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제일 기도 많이 해주라고. 나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이건데, 이렇게 말 못해요. 그죠?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런 기도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막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저희 장모님도 뭐 교회에서 오면은 교회에서 주무시겠다. 막 지금도 옛날 그 추억이 있어서 밤새 기도하면서 있던 추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무시겠다. 절대 못 주무시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이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정신, 믿음의 유산이죠. 하루에 1시간, 2시간, 시간을 넘어서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유튜브 볼 시간에 기도하고, 어디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 필요하죠. 근데 너무 긴 교제는 또 이상한 쪽으로 가서 막, 이게 막 누구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 거, 왜, 도움 하나도 안 돼. 괜히 빵만 많이 먹어서 배만 나오고, 막. 괜히 당 걸려가지고, 안 좋아. 딱 적당히 나눠서 얘기하고, 필요한 얘기하고, 흩어져서 각자 기도 제목 알았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기도 제목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제가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뭐 모여서 놀러 다니고, 그만 놀아도 돼. 우리 뭘 얼마나 더 놀아요. 그냥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좀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내 틀 안에 갇혀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세계가 내 안에 갇혀지면 안 되니까 넓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시야를 한번 틀으려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세요. 나머지를. 자꾸 그래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세게 얘기했네. 그냥 우리 정체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결정해버리면요.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지마.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자는 거죠. 주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드리자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한마. 근데 이게 언제부터 뭔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 야, 언제 난 일할 수 있대. 기도 좀 해주지 않겠니? 막 주님이 사정하시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어둠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 어둠에 살던 삶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님 오늘 데려가셔도 우리 할 말 없어요. 너 일하기 싫잖아. 그만해. 알아, 오늘. 저주냐, 이게? 저주로 들리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복음하고 다르게 가는 거죠, 그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다만, 우리가 사라질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만지시는 건 또 하나님 역할이죠. 초점을 아시겠죠?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청지기죠, 청지기. 청지기가 뭐냐? 일꾼이에요, 일꾼. 내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도. 나그네예요. 여기 아니에요. 여행 갔는데 뭐 좀 불편하고 뭐하고 그냥 살잖아요, 우리. 좀 부족해도 살잖아요, 막. 어떤 분들은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왔는데 호텔에서 이게 막 단무지 안 나온다고 막 김치가 이거 왜 이런 맛없는 김치를 줬냐고 막 해외여행 가가지고 막 고추장 빨리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해. 여행 왔으면 그냥 즐기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죠. 돌아갈 곳이 어딥니까? 주님 나라 아니에요, 주님. 좀 불편해도 어려워도 제사장임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챗GPT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삶이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고 느끼는데 나는 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니?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너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챗GPT가 답장이 적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면 진심으로 성도를 아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챗GPT가 설명해요. 위로를 해줘요, 챗GPT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내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님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또 하나 또 있어요. 두 개만 더 많은데, 그죠? 하나 또 있습니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게 하고 3개월 동안 거치게 하시면서 또 앞으로 쭉 가야 되는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를 말씀하세요. 아이고, 야, 거룩하라고. 거룩이 뭐냐면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나 닮아라는 얘기예요. 나 닮아라. 너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나를 닮지 않는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마귀의 형상이 너무나 많은데 나를 닮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거룩이에요.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세상과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거든. 이게 거룩이에요. 그럼 너도 나처럼 나를 닮아야 돼. 생각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꿈꾸는 것도. 너를 한 대 때리면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리냐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사람 오른뺨 또 대줄 거 그랬나? 지금 가서 하나 더 대주고 올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내일 봐라. 내가.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거.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했으니까 원수 갚는 것을 너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로 하여금 악한 것들을 선하게 바꿔줄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뭐라 하죠. 막 욕해요, 욕하고. 근데 먹어도 싸요. 닮은 모습이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안 닮아 보이니까요. 하나님 닮아야지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닮지도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하느냐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은 나와 달라야 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지옥 갈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렇다 쳐. 근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소유라며, 제사장이라며, 근데 왜 너는 나랑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세상의 잣대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는 잘못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아니라 깨달아야죠. 그치, 맞아. 나는 하나님 닮는 사람이요. 거룩해야지. 왜 거룩하지 않을까? 하나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노력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3개월 동안도 그 일을 하셨어요. 가장 큰 일이 뭐였습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데, 이기면 지고 이기면 지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쭉 받쳐줘요.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거. 저거 얼마나 아플까? 저거 얼마나 힘들까?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거. 받쳐주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나 닮았다 얘기하세요. 책임은 많이 지고 권한은 조금 가지면서 희생은 많이 하고 권한은 조금 가지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나 닮았다 하세요. 뭐가 이게 이렇다 그냥 공식화되면 벌써 전통이나 율법에 매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가 하나님 닮는 건지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 안 하고 싶으세요. 적당히 그냥 살아라. 네 모습대로 살아라. 그냥 생긴 대로. 우리가 언제 그 얘기를 합니까? 자식들한테 그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 언제예요?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유,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네 멋대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닮은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처음 지으셨던 모습 아닙니까?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십니까? 주님 닮기를? 그러면 이 3개월에 거쳤던 그들의 여정이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하나님 닮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닮게 하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제사장이 되게 하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군요. 그분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멘입니다. 거룩하다. 그냥 거룩이 뭘까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닮는 건데 1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주님 닮자.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었으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나가게 해달라. 안 해도 돼요. 기도. 사실 안 해도 돼요. 또 급한 기도 있으면요. 막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시켜가지고 기도 시키세요. 또. 내가 기도 안 해서 이거 안 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냥 맞죠. 맞는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그리고 그렇다고 아예 기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일을 이루시고 또 내가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 통해서 또 기도시켜요. 하나님 저 사람 물질 부족한데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초점이 틀려져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간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거 편집할 때 그거 딱 편집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